IMF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동작구 노량진동 언덕 위 작은 교회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간판에는 아직 화목교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성도는 30명 남짓. 눈을 마주치면 다들 미안한 표정, 지친 표정이었어요. 한쪽에 앉아있던 이전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별금을 모아드리던 주일, 성도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제게 속삭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강단을 바라보는데 낡은 피아노 옆 먼지가 쌓인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다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도 이 교회에 제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임 후 저는 먼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한 번은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회에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주성교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성교,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요. 그 이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며칠 뒤 간판공이 사다리 위에서 낡은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새 간판에 주성교회라는 글자가 걸렸을 때 저는 괜히 혼자 울컥했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원 예배당 안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외부 강사를 모셔서 사경회도 열었습니다. 좁은 예배당이지만 찬양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청년 몇 명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 교회를 다녔지만 떠났던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저는 작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출석 인원은 30명에서 40명,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년부에는 웃음이 생기고 학생부에는 시끄러운 발걸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쪽에서는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 신방, 청년 모임 인도, 학생부 성경 공부, 기도원 인도까지 모두 혼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사택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고 아내도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당회 자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부교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과 학생들을 더 깊이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도사를 초빙합시다. 젊은 사람이 와서 청년들 곁을 좀 지켜줘야죠.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청년 사역에 마음이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교회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몇 주 뒤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전도사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31하고 성경도 밝고 청년 사역도 좋아합니다. 그 전도사가 바로 이동식 전도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동식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성경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함께 갈 수 있겠다. 당회에서도 모두 호의적이었습니다. 밝고 좋네.
젊은 사람답고. 이렇게 해서 이동식 전도사는 주선교회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이동식 전도사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주일에는 설교를 돕고 청년들과 농담을 나누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야외 활동도 주도적으로 기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 제자 훈련을 논의할 때였습니다. 전도사님, 청년 제자 훈련 교환은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총무님이랑 회장님이 잘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 설교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학생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관여하면 오히려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스타일이 조금 자유로운 거겠지. 그래도 예배도 잘 인도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니까. 그때 저는 그 허전함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청년들과 함께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헌금으로 구입한 스타렉스에 짐을 싣고 다 같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이동식 전도사가 맡았어요. 전도사님, 운전 괜찮겠어요? 네, 목사님. 제가 운전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의 하루는 밝고 즐거웠습니다. 청년들은 사진을 찍고 모래사장에 앉아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 뒤에서 청년들이 졸고 있을 때 조수석에 앉은 제가 슬쩍 옆을 봤습니다. 이동식 전도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공허해 보였어요. 오늘 즐거웠죠? 제가 말을 걸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사역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다 그렇다. 도착 후 청년 한 자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말을 이어가려다 멈추더니 아무튼 감사했어요. 하고 웃고 돌아섰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첫 번째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주일 늘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 총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형제 안 왔네요? 제가 묻자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 형제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뒤 노량진역 근처 편의점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그는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해봐야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전도사님이랑 무슨 일 있었니?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멈추더니 목사님, 그냥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전도사님 스타일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형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저는 청년들도 각자 사정이 있겠지라며 또 한 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청년부 회장 자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연히 교회 근처 카페를 지나가다가 유리창 안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동식 전도사와 회장 자매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고
전도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날 때쯤 전도사가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아요. 괜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카페 문을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며칠 뒤 회장 자매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전도사님 사역 방식이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그때 저는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말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놓쳤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로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과속 단속 고지서였습니다. 차량 번호를 보니 청년들이 헌금으로 산 스타렉스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도사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도사님, 이날 운전하신 거 맞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 그날요? 토요일이라 개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썼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에는 크게 심각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습관이 되면 곤란해요. 저는 전도사를 두둔했습니다. 젊어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봅시다. 그날 밤 저는 기도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의 시련입니까? 아니면 제가 받아야 할 훈련입니까? 이 전도사를 품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를 위해 내쳐야 합니까? 제 안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분명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식 전도사가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만 마치 연극하듯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그냥 가다 보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은 끊지 못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면허 정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더 망치기 전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늦게 들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국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동식 전도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도사는 떠났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청년 총무는 떠났고 청년부 회장 자매는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 있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전도사님이랑 있었던 일들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 자매의 눈물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역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몸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 없는 사역자를 억지로 붙잡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일인가?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도 한 영혼인데 내가 더 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올라왔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성도들을 먼저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르신 사람만 강단에 세우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아버지가 밀어붙여서 신학교에 오는 청년들, 직장을 못 구해 어쩔 수 없이 목회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한 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명 없이 세워진 사역자는 언젠가 성도를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능력과 스펙, 속에만 보고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사역자를 모실 때는 최소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것. 둘째,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 울고 웃으며 함께 걸어온 이들 가운데 부르심이 보이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세우겠다는 것. 셋째, 어느 누구도 성도를 실험대 삼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겠다는 것. 이 통찰은 아프고 부끄러운 사건이 남긴 하나님의 경고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IMF도 지나가고 노량진동 거리의 간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 주성교회 간판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수는 130명 남짓입니다. 여전히 작은 교회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숫자입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제가 웃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전임 사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초등부에 앉아있던 꼬마였습니다. 장난꾸러기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전부 지켜봤기에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아, 이제는 정말 사명으로 서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제 마음에 깊은 감사가 흘렀습니다. 예배당 안을 돌아보면 오랜 시간 함께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던 양 집사님은 지금은 청년 부부장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정도 바쁘지만 늘 젊은 부부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경 공부반과 성경 통독반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성경책에 줄을 그으며 말씀을 읽는 50에서 70대 성도들, 옆자리에서 조용히 필기하는 젊은 성도들, 전임 사역자와 부목사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눈에 띄는 사건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당 공기에는 조용한 평안과 단단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교회가 교회다워졌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동식 전도사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로 인해 교회가 거의 파탄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사역자를 가르쳐야 하나, 성도를 위해 내쳐야 하나라는 질문 앞에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사명과 삶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신학생을 키우고 오랫동안 함께 걸어온 이들 가운데 부르심이 확인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분, 신앙이 흔들렸던 분, 저는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리더분들께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라린 사건을 통해 교회를 지키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량진 언덕 위 작은 교회 십자가 불빛이 겨울 새벽 하늘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숫자보다 영혼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사역자보다 먼저 성도를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명 가진 이들만 강단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의 결론이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작은 고백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서 같이 나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